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예배가 좀 지체된 것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높으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전능자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또한 죽음과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우리 주님, 세세무궁토록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와 사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뻐하며 기념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각 가정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 그 마음과 삶과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부활의 그 능력과 소망과 은혜가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기념하면서 선포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이 부활의 선포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성경의 약속들을 이루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닥친 일들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활신앙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아뢰면서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과 너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한 믿음으로 주 부활의 은혜와 의미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활의 진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또한 아버지 이론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과 담대함이 충만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시기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주님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복된 날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선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약속들과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겠다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고백하오며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자, 성경의 모든 약속들과 은혜 안에 참으로 붙들려 사는 복된 자임을 주님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부활의 그 외침과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의 권세 아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으로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욱더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 어려운 이 세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혼란과 두려움과 또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의 그 부활의 소식과 능력을 가지고 참 소망과 또한 담대함과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속히 회복의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들도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한 이 모습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일어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것은 참 혼란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가까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영적 부흥의 시간들이 되며 가정들마다 예배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있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그 목표는 주 예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능력과 소망과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예수 따라가며 승리하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사 속히 주의 교회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주님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예배 가운데에 준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봉헌 찬송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합선하게 드리에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참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참 궁핍함과 또 삶의 필요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쉬우나, 주님 이러한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고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와 선행으로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필요들을 나눔으로 서로 통용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소득의 11조를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들 주께서 붙드시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특별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로 충만하게 체험을 얻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또 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는 지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 후 재활 가운데에 있는 주의 종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생각과 세상의 그 계산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 가운데 영육간의 형통함과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항상 주님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화상 모임은 소그룹 나눔방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나눔방 리더들 준비하셨다가 2시 반에 화상 모임에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으시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 또 오후 5시에 임팩트 리더 모임 우리 평소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리더들 오후 5시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좇아서 우리 교회에 맡기시는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나눔방 임팩트 모임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 나눔방별로 임팩트별로 화상으로 카톡으로 자주 연락할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생명의 삶 본문으로 삶을 붙드는 말씀 온라인 묵상을 여러분 카톡과 텍스트로 전송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간 성경 공부 우리 수요일날 구약개론 및 창세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아프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이렇게 좀 더 오늘 또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이 시간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을 한번 좀 축복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으로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그 주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달려가 그 앞에 엎드리며 주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거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성경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걸고서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되자 그 큰 상실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념 내지는 자기 최면이라면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도덕적 교과서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진리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이다, 혹은 너무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환영을 보았거나 아니면 환각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제자들의 삶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 거짓에 속아서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거짓인 줄 알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또 환영이나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도 집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곁을 가까이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면서 그 증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목격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살갗이 닿았었고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와서 보고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과학이나 이성적인 판단과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떠한 증거를 떠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보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진리, 성경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모든 것이 과학과 이성을 반대하는, 그것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과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어도 과학과 이성을 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너희의 이성과 너희의 판단, 과학적인 그러한 증거들과 대조가 되더라도, 대적되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는 더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해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믿기 어렵고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그리고 판단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 부활 사건을 성경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한번 그 일에 대한 기록을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들여다보고 판단하라고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분이요,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사복음서에서는 철저하게 그 목격자의 입장에서 그 증인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자주 말씀하는 것이 와서 보라는 겁니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부활 첫날 첫 증인들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봐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한 것, 말씀을 들은 것 등등 모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을 그 목격자의 입장으로서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싸매었던 그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던 것,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본 것,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등등 부활 사건만큼이나 성경에서 모든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동원해서 조사해보고 판단해보라고 초청하는 기적적인 사건도 드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활 사건이 아마 가장 그러한 판단에 도전을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실 수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큰 돌이 그 무덤 입구에서 옮겨진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빈 무덤을 너희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증인들을 위해서 옮겨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 것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가지고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일, 구약의 말씀들과 부활의 그 사건이 일치했다라는 사실, 빈 무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나타나심으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 또 유일신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 등등,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히 제자들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은 것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에 지중해 주변의 세계관에서는 헬라 철학과 문학 속에서 철저하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육신은 악하고 속되며 영은 선하고 영원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철저하게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는 헬라 그 문화권에서는 아주 미련한 이야기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3세기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미련한 이야기를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모든 박해,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것도 육체로 부활했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다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믿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고 믿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실제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 증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외해버리고 난다면 도무지 성경에 있는 모든 증언들, 그 증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야만 할 그러한 증거와 그 논리적인 그 생각을 우리에게 증명해달라고 요구해야만 할 판인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 이외에는 성경의 이 모든 증언들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성경의 증언들과 일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부정하고 거부하지 않는 한은 예수님의 부활은 정직하게 그 사건을 살피고 조사하여 따져 묻는 자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증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무덤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줍니다. 그때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매수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것이죠. 여러분, 이 말 가운데 허점이 보이십니까? 밤에 경비를 서다가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군인들이, 그것도 그렇게 경비를 서는 일에 익숙한 군인들이 경비를 서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허점은 잠을 자다가 도둑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제자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눈 감고 자는데 누가 가져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과 말씀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말씀의 진실함을, 진리임을 보증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며 벽이 되고 지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마음에 의심이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해보았고 의심도 해보았고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등등 때때로 의구심과 의문들이 생겼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때때로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사실이고 믿을 만한 것인가를 정직하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증거가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들의 근거는 무엇이고 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가다 보면 저 자신을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은 어떤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한 일이라든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느껴 뜨겁게 뭉클했던 그러한 감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우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체험과 경험과 감동이 중요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의도적으로 부정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도 예수님의 모든 주장들과 말씀들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냥 예수라고 한 그 사람은 초능력을 지녔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복을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긍휼로 누린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주장, 모든 생활, 모든 약속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 믿을 수 있는 것, 진리라는 그것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 주장,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지 못하여도, 느끼지 못하여도 우리는 확신으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대로 회개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고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믿을 때에 이러한 주의 은혜와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확신하여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믿는 자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께 나오는 자에게 죄사함과 정결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육체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어떤 이는 영생의 부활로 어떤 이는 멸망의 부활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중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소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상칠언은 그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신세 한탄 내지는 고통의 외침밖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의미도 되지 못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칠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베푸신 그 은혜와 약속과 소망의 그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이 은혜와 약속을 간단히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남을 용서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훌륭한 분으로서는 남을 수 있겠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증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영생과 마지막 날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주 안에서 자는 자에게는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위로를 소망을 갖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네이다 하시면서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이제는 요한이 아들의 역할을 할 테니 그 요한을 의지하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극한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세밀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돌봄과 사랑이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신 주님이시라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품어 우리를 붙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지금 그 능력으로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음은 나를 대속하기 위한 버림받음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또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목마름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른 무엇으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영원히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안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과 죄사함, 영생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주님이 부활의 일들을 이루신 것에 무언가 더해서 부활을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에서부터 히읗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로 주의 그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며 예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끝까지 붙들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손에 넣어 두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예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과 능력과 소망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베풀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장래에 온전하게 얻게 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참 소망과 은혜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복들을 말씀대로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환경이 아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세상과 환경과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더더욱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그 말씀대로 복 주시며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또한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들을 때에 참으로 그러한가 아니한가 와서 보라 그렇게 초청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의 그 말씀의 증언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참으로 예수의 부활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진실에 그 사실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두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에 주님 날마다 주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늘 순종하며 주를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부활의 은혜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에 이 우리의 사건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참으로 세상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빛이 아니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주장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이 어두운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61장 통일 159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61장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모든 그 구원의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 그 약속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빛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임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의 부활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부활의 진리와 능력과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더욱더 확신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린 그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